전체를 본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담아 생활하고 있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그 구원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 구원, 즉 인간 관계의 구원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인데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많고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또 자라나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출생하면서 동시에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관계, 그리고 연인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일가 친척의 관계로 수많은 관계로 엮어집니다. 출생은 관계의 태어남이고 죽는 것은 관계의 멈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나쁘면 불행한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고 교회 다니는 사람다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아주 어린 딸아이가 엄마한테 앙앙 울면서 달려와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놈의 산이 나한테 너 나빠 자꾸 그런단 말이야. 산이 가만히 있는데 그랬어. 아니 내가 산 보고 너 나빠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그러면 가서 산 난 너 좋아 그렇게 봐. 그랬더니 가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산도 자기한테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누그러졌다. 정말 유치한 얘기인데 사실은 여기에 인간관계에 대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불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친구 같았어요. 그렇게 정겹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반하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가 부담스럽고 두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대가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도 서로 책임전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고 사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십니다. 네가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먹을 거다. 엉겅퀴가 나고 에덴 동산에서는 뭐 엉겅퀴라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을 충동질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수는 그 작업을, 그 흉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사는 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 사탄의 흉계에 내가 넘어가서 그렇게 된다. 주의를 잘 지켰어요. 교회를 잘 나왔어요. 어느 날부터 안 한다고 떼어질었어요. 그게 그냥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흉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잔악계나 불조심, 코로나 조심하는 것보다도 더 경계할 건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사탄을 경계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드님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인간 구원 프로젝트, 이 우주적인 프로젝트 이거를 세우고 주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교육, 전도, 치유 등 이런 일을 손수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 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각 사람을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일깨워 주시며 힘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 회복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관성 믿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그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 멋대로 나 좋을 대로 살아가던 그의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옛 자아가 죽는 그런 우리가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고 골로새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 여기에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옛날 믿음으로 살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죽어야 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역시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데 조용합니다. 왜죠? 다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교만, 욕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나의 옛날에 내 자아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사도는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와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나와 사람 사이를 어렵게 만들고 자꾸 뒤틀리게 만들어지는 내 속에 그런 요소들, 나의 옛날에 그런 자아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날마다 선언하면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의 옛 자아가 죽은 자이고 그걸 선언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와 이 연관돼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속에 새로운 자아,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셨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나가는 사람의 자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났으면 그러십니다. 그래서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준 것을 늘 마음속으로 외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친구 관계를 파괴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나의 옛 자아, 그 옛 자아의 요소들, 이런 것들은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끄떡하면 신경질내는 그건 이제는 죽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내 주장을 막 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세상 것에 매달리고 종노릇하는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왜 날마다 순간마다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 관계가 좋아지지 않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거든요. 그런 사탄적인 요소들이 꽉 찼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고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교만이 여전하고 탐욕스러움이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외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35살 즈음입니다. 위가 너무 안 좋아서 자다가 깨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는 대학에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인생과 나이는 저보다 더 많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평소에도 보면 이렇게 늘 이렇게 손을 여기다 대고 생활했던 게 나중에 느꼈습니다. 이렇게는 손이 여기 자주 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40살쯤에 위암으로 세상 별세하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45살까지 정도는 살게 해주세요. 35살이니까 앞으로 한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보면 부족한 건 투성이지만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영생하도록 살려주셨단 말이죠. 45살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여기까지 살려주신 게 고마워서 그래서 지금도 순간순간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그 이상인 거죠. 예수님이 영생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하게 주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관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영을 하고 목욕을 하는 사람은 공히 반드시 입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사람도 옷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옷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옷,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옷. 사람이 옷을 입으면 입는 순간에 사람의 옷과 몸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잘 맞는 옷은. 그리고 옷은 내가 입지만 옷을 입는 순간에 내 생각도 옷에 맞춰서 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작업복 생각을 하고 사무복 입은 사람은 사무복 생각을 하고 산모복 입은 사람은 악인할 생각을 합니다. 옷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벗을 거 벗고. 그래서 골로새 3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벗을 게 뭐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잘 분해하고 노여워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을 옷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하면은 그러면 그런 모든 말과 행동하고 나하고 점점 더 딱 맞는 옷인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자꾸 하고 신경질 자꾸 내고 화를 자꾸 내고 다른 사람 나쁘게 말하는 걸 자꾸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꾸 나쁜 말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내가 잘 맞는 옷 입은 것처럼 나라는 사람에게 착 달려붙어가지고 내가 꼼짝 못하고 그것에 좋은 노릇을 하게 한단 말이죠. 분은 마음속에서 타는 화냄이고 노함은 폭발하듯이 겉으로 나오는 화냄입니다. 이거 둘 다 벗으라 그랬어요. 악인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독한 마음이고 부끄러운 말은 버릇없이 하는 말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타락한 내 모습입니다. 이런 걸 벗으라 그랬어요. 목욕하고 수영하기 전에 옷 벗는 것처럼 이거 벗어라. 수영할 사람이 그런 거 입고 하면 안 되지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거 여전히 입고 교회 다니면 안 되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내가 자꾸 쌍스러운 소리를 계속하면은 어느덧 그 상스러움이 너무 내 몸에 탁 잘만 놓으면 달라붙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벗으라고만 하지 않고 입으라고도 하십니다. 군대 간 사람이 군복 입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을 옷을 입으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입은 자가 됐다. 그 성경 구절 바로 끄지 마세요. 좀 둬뒀다가 그러니까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을 입은 거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으면은 그러면 내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래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14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 보세요.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을 옷 입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삼포능자라고 신앙생활을 아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일본 작가가 있죠. 이분이 가난했던 시절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시절에 옷을 세탁소에 갖다 맡겼는데 이 옷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아주 좋은 옷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그걸 태워놓은 거예요. 이 가난한 세탁소에서 그거를 변상해버리면 한 달 일한 거는 싹 날아가 버려요. 댐질하다가 태워놓은 거예요.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니까 얼굴빛이 안 좋아. 당신 왜 그래? 사실은 세탁소에서 일했대. 그래서 변상해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남편 미우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 그거 물어주면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게. 그래도 자기네가 잘못했잖아. 맞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용서가 필요한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한 달 벌어야 살 수 있는 옷,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는 그렇게 좋은 옷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거 태워먹은 것을 그거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겸손, 자비, 긍휼,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 실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생활하면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죠. 점점 더. 그러니까 바로 그 옷이, 바로 그런 옷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다. 그 옷을 입어라 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이렇게 사람 보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아요. 어제하고 똑같이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다 똑같은데 딱 옷만 갈아입었어요. 전혀 달라 보이거든요.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입을 옷을 입으면 말의 옷을 입고 생각의 옷을 입고 표정의 옷을 입고 행동의 옷을 입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 다르다. 참 좋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런 옷을 입고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존 그레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의 책 화성인 남편 금성인 아내에서 부부가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치 나는 금성에서 왔는데 당신은 화성에서 온 사람이네, 나는 화성에서 왔는데 당신은 금성에서 왔네, 이런 식의 아주 전혀 낯선 그런 느낌 속에서, 서운함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감사해 주기를 바라지만 아내는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요즘엔 여자들도 뭐 맞벌이 많이 하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남편의 그런 수고에 대해서 아내가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라는데 사실은 안다고 말을 하면서도 거의 안 그렇다는 거죠. 여보, 우리 가족에서 했어서 고마워. 연전에 그 텔레비전에 어느 프로그램에 아닌 게 아니라 신접살림을 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기가 하나 있고 그런데 부인도 남편도 이렇게 아주 그럴듯해요. 잘생겼어요. 근데 남편은 바다에서 잡은 고기 있죠? 이거를 취급하는 공판장에 가서 하루 종일 그거 닦고 쓸고 탱크 닦고 쓸고 뭐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러는 걸 아내가 보고 나중에 저절로 울더라고요. 저절로. 아,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저렇게 애를 써가지고 더러운 돈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가 신뢰, 인정, 아내는 남편이 그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길 바라지만 역시 마찬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뭐에 대해서 다정다감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고, 남자는 단답형으로 긴 소리 하지 말고 아니요, 그렇게 아니, 이렇게 해달라. 이게 남자 여자의 대표적인 차이를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좀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고 남자는 여자에게 좀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치아 짤 때 어디 자꾸 짜느냐 그것 갖고 싸우다 나중에 결국, 그래서 카네기의 아내인 도로시 카네기라고 하는 그 부인인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눈이 한입 쌓여서 결국은 말이죠,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것처럼 우리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눈 한 송이 같은 작은 행동 하나, 눈초리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한다. 당장에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하는 말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관계를 만든 옷을 입으라고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8절부터 보면 쭉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적인, 다시 말하면 관계가 구원받고 관계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옷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여자들 가운데 복종이 어디 있어요? 웃기죠?
근데 요즘 남자들에게 사랑하라니까 아니 사랑하죠. 여기 사랑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해주신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죽어주는, 내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복종보다 훨씬 어렵다 할 수 있어요. 복음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해서 자녀는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보는 부모님도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 뜨거운 감격. 내 자식이 이렇게 소중한 자식이구나. 부모님의 그런 것을 볼 때 또 나도 기쁜 자식.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왼수 덩어리라고 그러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한 번, 두 번, 다섯 번, 10번 말 안 들으면 에이 시기찌가 왼수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무조건 순종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따져가지고 들을 만한 것만 순종하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노엽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식을 대할 때 일관성 있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너그러움으로 대하라 그래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된다. 가족이 아닌 부부관계, 그 인간관계, 구원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여기 말씀에서 그러시죠.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라.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없잖아요. 오로지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그런 게 있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눈가림으로 하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연전에 제가 우리 설교할 때 2번이나 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1992년은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때는 왜 그러냐면 흑인 소녀 아이가 경찰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죽은 것 때문에 이게 폭동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상점이 2,300개가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2,300개면 얼마나 많아요? 부안에 있는 상점 전부 다 합치면 몇 개일까요? 2,300개가 타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한국 사람 한 분이 죽었어요. 홍정복 씨라고 여자분인데,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그 안타까움에 흑인들이 보초를 써줬어요. 그리고 마마라고 그래요. 흑인들이 마마 당신 죽인 그놈을 우리가 꼭 찾아와서 원수를 갚아줄 거예요. 이분은 LA에